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의 맛은 영원하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좀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것이니 너희는 소금의 맛처럼 이곳저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지 못하면 뭐한다? 버려진다 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설교가 맞는 줄 알고 제가 성도였을 때 하물며 전도사였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내가 소금의 맛을 절대 잃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나만의 강박관념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부터 이 본문을 다시금 진리라고 하는 안경을 쓴 채 봤더니 이 본문은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본문이라는 거였죠. 이 본문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너는 소금이 되라라고 했습니까? 너는 소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소금이다. 할렐루야.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구글, 네이버, 하물며 외국어로 쳐서라도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주 원소의 기호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좀 했어요. 소금은 짭니까 답니까? 이 짜다고 하는 이 소금은 짠데 이 짠 맛이 천년 지나면 짠 맛이 사라질까요? 확실해요? 만년 지나면, 1억 년 지나면. 소금은요 절대 그 짠맛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들어 비유하면서 소금은 맛을 잃으면 뭐한다? 버려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을 수 없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과학적으로나 어떠한 연구적으로 해서도 이 소금 자체로는 이 소금 역할을 하는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나의 신부가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나의 뭐라? 신부다 라고 한다는 거죠. 너는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너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는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뭐라? 빛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명시해 줄 때 너는 무엇이 되라 라고 하는 어떠한 수동적이고 어떤 타동적인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비동사, 너는 이것이야 라고 한다는 것. 즉 우리는 소금이고 신부고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승민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을 때잖아요. 그래도 착한 아들이에요. 참 착해요. 말을 안 듣지만 더 안 듣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잘 듣는 아이. 정말 잘 듣는 아이 중에서도 좀 덜 잘 듣는 아이지만 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저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어떠한 행함으로 바뀌는 일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승민이 내 아들,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소금이고 빛이고 신부다. 끝. 더 이상 어떠한 소금이 되어야 될 일들과 빛이 되어야 될 어떠한 행위와
신부가 되기 위한 어떤 요구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 본문은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전 진리의 안경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진지를 저는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 결심은 정말 좋죠. 자기는 이게 큰 호화롭고 정말 잘 치장되어지고 금은 보석으로 다 화려하게 장식되어지는 이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하는 곳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더 아름답고 더 좋고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들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이 하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은 따라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견고하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훗날 먼지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얘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나를 성전을 짓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내 속에 있는 영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쓰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중심의 영이 빠진 채 드려지는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일들, 하물며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여기 자리에서 설교를 하든 내 안에 뭐가 빠지면 영이 빠진 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없어질,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 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소금의 맛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정하고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려다가 그냥 머리에 콱 각인하기 위해서 소금의 맛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소금 광산을 가보시게 되면요, 몇 천년, 몇만 년 있어질지 몰라도 그 소금 광석을 가서 손가락 딱 찍어가지고 발라보면 짜요, 안 짜요? 안 가보셨어요? 짜요. 몇 천년, 몇만 년인지 모르는 그 소금 광석이 혀를 해가지고 딱 짜서 맛을 보면요, 짜다고요. 1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엉망인 그 맛은 짠 것은 영원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짠맛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맛이 있죠.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좋게 표현하면 성품이라고 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너는 아는 게 참 많구나. 어른들의 것들을. 성깔. 좋게 얘기하면 성품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성깔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강직한 맛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리도 흥 저리도 흥 아주 무른 맛을 가졌죠. 또 어떤 사람은 매듭을 확실하게 맺고 끈끈한 화끈한 맛을 가졌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이래, 저 사람은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젊지만 젊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도 어떠한 맛이 있고 점점 가면서 그 맛이 변해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에 이랬는데 점점 변해지는 면, 그리고 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반백년 정도 되어지는 이 시점에 제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봤었던 평가라고 하면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저런 맛을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거의 두 가지 아니면 크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를 주로 보냐면 저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구나, 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이구나로 이 두 가지밖에 구분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든, 어떤 성깔을 가졌든, 제가 그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의 시선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분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감격하면서 늘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그 아주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맛을 풍기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날마다 기뻐요. 감사함이 넘쳐요.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정말 위트 있고 재치 있는 그런 삶을 보내시는 분이 있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나의 반응적인 성품인데, 그런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그 안에 내가 본연적인 내 성품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진짜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내가 화를 냈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욱했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삐졌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내가 토라지고 섭섭하고 때로는 내가 우울하고 낙심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상대방으로 보게 만들면, 와, 저 사람은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 사람으로 뭐게 됐다? 바뀌었구나 라고 보여지면 뭐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나는 원래 짠맛을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누군가가 역사하시고 내 안에 누군가가 삼게 하시니 내가 원래 소금해야 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남들로 하여금 맛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길을 이렇게 운동 참아서 걷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차가 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한 여성분이 막 나와가지고 막 삿대살 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야. 뒤통수만 보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나, 교회 유치부 운영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그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그분도 저를 딱 보고서 눈이 딱 마주쳤죠.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을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저를 봐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 나의 약점을 탁 건들고 나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탁 쑤시거나 아프게 만들면 그 아픔에 대한 통증이 확 남아서 욕을 발산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때로는 토라진다든지 때로는 그 사람과 절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의 원래 진짜 모습, 그 소금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모습을 전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욕이 나가야 될 그 파우에 죄송합니다가 나오고, 내가 불쑥 토라지고 화를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고 참아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나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그때 비로소 내가 뭘 느끼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야, 나는 소금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맛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본연의 진짜 모습에 묶여서 나는 여전히 소금도 아니고 여전히 빛은 고사하고 어둠의 모습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결혼식에 행진해야 될 신부가 아닌 정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정말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모습이 싫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애처함과 애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심정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찾아옴과 도와주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 이 어둠이 내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빛이 싹 비치게 되니까 그때가 비로소 나는 어둠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한 발각된 상태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빛이야,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고 나는 신부야 라고 하는 나만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강력한 빛을 비친다 해도 뭐예요? 빛이라고 인식을 해 못해요. 못하는 거죠. 즉 이 어둠이라고 하면 더 캄캄하고 더 깜깜한 칠흑 것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그 어둠에 성냥불을 탁 켜서 살짝만 비춰도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존재와 자신의 실존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어둠이고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또한 완전한 신부의 모습도 아닌 누더기 옷을 거친 그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 되어지는 그 역할이 우리 안에 덮어지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죽으면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과 아들, 우리 아내가 저를 장례 치르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아내가 먼저 저보다 떠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즉 우리 자녀가 저를 장례 치르길 원해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보내고 싶어요. 제 손으로.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묘비에 아니면 무슨 뭐 요즘엔 그거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 납골당에 하는 그 뭐라 그러죠? 납골함이라 그러나요? 뼈를 이렇게 담는 거? 납골함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적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꼭 기억해서 그대로 적어서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갔다라고 적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존재로 적지 마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 것으로 내 묘비명에 써주길 바래. 아들아 딸아. 알겠어? 아멘. 이 둘이 여러분들이 써주실 거예요? 저희 두 아들과 딸들이 써주라고요. 이게 두 명만 아멘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내 삶의 주체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것으로 남기지 마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함 하셨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잠들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죠. 즉 날아가는 소금이 될 수 없고 날아가는 빛이 될 수 없는 내가 소금이고 빛이고 신부가 될 수 있는 완전한 그 이유는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너의 신랑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뭐가 된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신부가 될 줄 넌 믿어라. 할렐루야. 나는 완벽히 저주받을 자고 버려도 아쉬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그러기에 너는 내가 너를 소금으로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빛으로 여길 것이고 넌 나의 신부니
너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지 명령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믿어지시는 분 아멘.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되고 해내야 될 어떠한 의무와 어려운 필수적인 요건이 제시되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소금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빛으로 여길 것이며 내가 나의 신부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붙잡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총 66권은 영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언약, 테스타먼트.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기까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다. 이 본문을 바라보는 진리의 시각과 안경은 약속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으니 절대 밖에 벌어져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는 조금만 잘못하거나 너가 소금적 역할을 못하거나 네가 그 빛을 잃어가면 너는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은 너는 소금이니 절대 그 맛을 잃지 아니하서 밖에 벌어질 일이 절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라는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아요. 왜 억압하며 강압적으로 성도들에게 빛을 잃어가면 안 되는 것식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적인 것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게 되어지면 숫자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가로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이 핑 도는 그 사랑 속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해 주시고 왜 신부 삼아 주시고 왜 소금으로 삼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이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지시는 분만이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해도 그건 다 뭐예요? 쓰레기,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이지만 나 같은 자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고귀하고 그 안식에 대한 그 참된 평안이 너무나 값져서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영혼적인 영혼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까? 소금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너는 소금이다.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으니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일이 없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소금이야 라고 하는 이 맛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 카톡 명을 제가 바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카톡 명을 바꿨어요. 성령 점 해놓고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행하라, 행하다. 근데 이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파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한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페리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아주 가깝게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미가 굉장히 사실상 좋지 않은 단어예요. 짓밟히다, 밟히다라는 뜻이에요. 짓밟다, 밟히다. 뭐에 가까이 짓밟히다, 밟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됐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행하게 만들다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원하는 것으로 뭐하게 만든다? 이끌어내어져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단어예요. 이 목사가 이제 2023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만을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늘 비전의 말씀을 저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먼저 이 목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봤거든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느 곳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시선을 멈추지 않고 성령에만 집중하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 즉 다른 말은 뭐예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강제적으로도 이끌어가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가 새기고 한 해 동안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갖고 이 비전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성령과 함께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늘 제가 먼저 앞장섰던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좀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새벽 1시 정도에. 쓰러진 줄 알고 안 와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아니, 나 지금 갈 테니까 먼저 자라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 4시에 들어갔어요. 처방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이 귀한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참 많이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이 저에게도 굉장히 컸었던 사람이었죠. 완벽을 좀 추구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하면 스스로 아파하고 괴로워했었던 그 목회 생활 9년 동안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성도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목회를 안 하더라도 너가 좋아. 네가 목회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난 널 사랑해. 난 내가 목회를 잘 해야지만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목회를 정말 멋지게 해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목회 안 해도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몰래 성취해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도 종의 역할로 계속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제는 2023년에는 성령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이게 좀 힘듭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혼자 눈물 흘리면서 괴로워했었던 그 시간을 이제 좀 하나님께 맡겨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계속 저 방에 앉아서 찬양 듣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우리 도연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마음을 저 아이가 다시 회복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도연이의 마음이 언제쯤 회복되면 그 사랑을 알까? 나같이 천대받고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시고 그래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알면 좋겠어요. 그럼 한 명씩 하면서 성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참 놀라워요. 내가 그렇게 빚어갈 거고, 내가 그렇게 완성해낼 거고, 나 여호와는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주년이 됐어요. 저도 이제 변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변해야겠죠. 그것은 어떤 변화일까?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잘 해내야 되고 무엇을 못 해내면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그 사랑을 오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